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46편과 47편 이렇게 연결되는 시인데요. 46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지금 이 시편이 만들어진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키워드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 시편 기자가 아마 이 전체 맥락을 보면 국가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또 여기 6절에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예. 지금 아마도 어떤 그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신비로운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가지고 도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47편으로 이어지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면서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한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기 백성을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기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쫙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박수를 치고 즐거운 함성을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쫙 높임을 받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이 뭐냐? 찬송은 그렇게 하나님을 하늘 높이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사야서에.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에.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찬양과 경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고, 자기 아들의 그 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는, 이 예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우리의 의무이자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찬송하라가 4번 반복돼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4번이나. 얼마나 이 찬양이 중요하면, 네,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그랬어요.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네, 어떤 1개국의 왕이 아니라 온 땅의 왕, 온 세계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중국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 이야기를 그 유튜브 그 역사 채널에서 보니까 진시황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기 이전까지는 그 엄청난 중국 대륙이 춘추전국 시대라 그러죠. 막 여러 나라들로 갈라져 가지고 거의 뭐 한 수백 년 동안을 이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갈라져 있으니까 그 큰 대륙이 서로, 예, 물고 물리는 그 피비린 나는 전쟁이 수백 년 동안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죠. 전쟁이 계속되면. 그런데 그 진나라에 이 진시황이 드디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진시황이 13살 땐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실권자가 따로 있고 꼭두각시였죠. 뭐 13살짜리가 뭘 알아요. 근데 그가 쭉 그 껍데기뿐인 그 시절을 잘 견뎌내고 드디어 그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진나라를 권력을 장악하고 한 나라를 정복해서 마침내 그 큰 중국 대륙 전체를 통일하고 최초로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호하면서 중국 대륙 통일이라고 하는 위협을 달성하는 거예요. 예. 중국 대륙이 통일되고 나니까 전쟁이 사라지고, 예. 참 진시황이 정말 위대한 왕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온 땅의 왕, 온 세계의 왕,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겁니다. King of the kings, King of kings, 왕들 중의 왕.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땅히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뭐 한 30-4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의 본격적인 찬양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배는 거룩하고 엄숙하고 경건해야 되니까 조용하게 그냥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드리던 시절이 있었죠. 어디 예배 시간에 방정맞게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 어릴 때 보면. 예, 우리 한국교회는 그 유교적인 전통하고 이렇게 짬뽕이 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경직화된 예배가. 그런데 그 미국 교회에서 들어온 경배와 찬양 운동이
한 35년 전부터 이 땅에 일어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외치고 춤을 추고 온갖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손뼉 치고 춤을 추고 소리를 외치고 하는 것이 많이 자연스러워졌죠. 그 성경적인 근거가 이 시편 47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지금 6, 7년째 함께하고 있지만은 보면은 우리 하나님 향해서 즐거운 함성으로 찬양하십시다. 와! 함성을 막 지르기도 하고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경배 행위죠. 하나님이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대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대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 the most high, 영어로 가장 높으신, 가장 지존이 뭐예요? 가장 높고 존귀하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기에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정말 그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겠어요. 그죠? 이 땅도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고 놀라운 세계인데, 사실은 이 땅은 그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천국의 그 놀라운 것이 뭘까요? 천국에 갔을 때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실까요?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2절에 보면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그 천국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사도 요한이 묘사를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어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어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을 막 동원해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벽옥과 벽옥이 뭐예요? 벽옥.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홍보석, 녹보석, 무지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한 거죠, 황홀해. 너무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보석들을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에서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예배하는 그 감격이, 그 황홀함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물론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니겠죠. 거기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와 사귐도 있고 천국에서 정말 흥미진진하고 창의적인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겠죠. 얼마나 무한광대한 세계겠어요. 이 상상만 해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사실은. 예. 이 괴로운 세상 떠나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런데 그 천국에서 우리는 정말 그 놀라우신 주님을, 이 아름다우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참, 그러니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치고 즐거운 함성으로 나팔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한 거죠. 마땅해요. 할렐루야. 예. 우리 시대의 유명한 가수들 막 스타들 나오면 사람들 막 난리 나잖아요. 막 오빠 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예? 일개 피조물에 유명한 사람만 나타나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냥 오빠 부대들이 막 난리가 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마땅히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끝나고 태평성대가 찾아왔던 것처럼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 되셔서, 이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친히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리로다. 친히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1000년 왕국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되겠습니까? 또 1000년 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는 영원한 신천신지 무궁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될 것인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생각만 해도 그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테러와 이 지긋지긋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불행을 끝내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 왕국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잖아요. 온 땅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그 나라가 진정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샬롬이, 평화가, 내 마음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우리 교회와 민족 가운데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대로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